저는 오늘 읽어드린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안타깝게도 희생을 당하신 분들, 즉 목숨을 거두신 분들을 보면 건강한 분들보다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을 앓고 있던 분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 코로나에 전염이 돼도 면역력이 있어서 그것을 능히 이겼는데, 병에 걸렸던 분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졌던 분들은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평상시에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감기에 걸리게 되면 건강한 사람들은 몸 안에 강한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감기를 이깁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 감기를 오래 달고 살고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신앙이 건강한지 그분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지는 평상시엔 잘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의 믿음이, 저분의 신앙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잘 판단을 못합니다. 좋을 땐 다 좋거든요. 근데 신앙이 시험을 받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문제 앞에 고통당할 때, 그때 신앙이 건강한지 않은지 분별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지나친 축복을 받았을 때, 그래서 삶에 큰 축복이 임할 때 사람들은 그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근데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설마 했는데 설마 저분의 신앙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라고 할 정도로 고난이나 환난을 만나면 여지없이 신앙이 무너지는 분들도 있고, 또 축복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여지없이 멀어져 가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큰 축복을 받아서 그 영토도 가장 넓어졌고 또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상식인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에서 멀어짐으로 타락합니다. 첫 번째, 범죄의 모습이었죠. 두 번째, 아수르의 고통으로 인해서, 위협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애굽으로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수르의 위협부터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더 악을 행하는 겁니다. 더 악을 행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던 것입니다. 이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너희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이키실 것이고 너희 위기가, 고난이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오늘 본문이에요.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호세아가 호세아서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환경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은 건강한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매를 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매를 드십니까? 말로 해도 되는데 왜 매를 드십니까? 말을 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매를 드시는 거죠. 그럼 이 매를 들어서 아이들을 때릴 때
내 매를 맞고 죽어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때리십니까? 아니죠. 돌이켜야 한다. 네가 바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고 매를 드셔요. 근데 이 매를 들었을 때 자녀들이 잘못됐어요 엄마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아니야 너는 끝까지 맞아야 돼 라고 때리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녀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매를 거두십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너희 죄를 다 사하여 주실 것이고 너희 상처와 고통을 다 싸매어 주실 것이며 너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좀 난해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틀, 3일은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만 하면 빨리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좀 더 멀리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셨죠. 날짜로는 3일이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셔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약 24시간, 이틀 정도 되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생명의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두 가지 해석이 다 맞습니다. 호세아 당시에는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말씀대로 온전히 사셔서 나는 정말 회개할 게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분들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집 나간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저도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가면 좋을 텐데, 꼭 자녀들 중에는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 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 큰 불행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니까. 근데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부모의 속을 썩이는지 하는 일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아버지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주실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돌아가시면 주실 거 지금 주십시오 라고 막 생떼를 쓰는 겁니다. 아버지가 처음에 줬겠습니까? 안 줬지. 왜냐하면 그것을 주면 결과가 뻔하거든요. 그 유산을 주면 금세 그 탕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줍니다. 근데 워낙 조르니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을 사랑해서 그 유산을 줍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아들이 가서 그냥 다 써버리죠. 여러분, 유산이 떨어지니까 누가 그를 도와줍니까? 사람들도 그를 생각지도 않고 비참하게 되죠. 뭐 일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직장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다 구한 일이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를 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오죽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주인이 못 먹게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그때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품꾼들 종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나보다 훨씬 낫겠다. 내가 비록 아버지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아버지 마음속에 큰 상처를 줬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래 아버지께 이야기해요. 아버지, 나를 더 이상 아들로 생각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 종의 하나로 저를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얼마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줬든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니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세신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속히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고난을 다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당할 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생각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문제가 있을까? 왜 나에게 고통이 다가올까? 왜 나는 남들이 겪지 않는 환난을 당할까? 이 환난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 고통과 환난의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양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범하여 회개치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시험을 위한 고난이 많을까요? 징계로 인한 고난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징계로 인한 하나님의 고난의 매가 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고난과 환난이 많을까요? 어떤 게 많을 것 같아요?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신다? 순진한 착각이십니다. 순진한 착각이에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 안에서 징계의 매가 훨씬 많아요. 제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나에게 당하는 고난과 환난의 문제가 시험의 문제로 생각하느냐?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죄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명제를 여러분께 질문으로 던지고 시작하죠.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다시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 내 삶 가운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내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죄라고 인식하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한 그 가슴 찔림이나 애통함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모순이라니까요.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이 히브리 원어를 따라가면 이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예요. 이 하말티아가 뭐냐?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 하말티아예요. 활을 쐈는데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화살, 이게 하말티아거든요. 이게 죄예요. 그럼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빗나간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행치 못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부터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심각하게 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세상 법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법은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죄죠. 폭력하지 말라, 폭력을 했으면 죄예요. 그래서 세상 죄는 하라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있긴 있겠죠. 세금을 내라 했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죄지만 대부분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고 했을 때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혹은 그것을 하면
죄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라라고 하는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제가 딱 갖다 대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매일 모여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누구는 어떻고 한다? 이거 죄예요.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지 못한다? 이거 죄라는 것이죠. 뭐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명령이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죄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알게 하셔야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회개하지 못하느냐?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두 번째,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다. 아유 목사님,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얼마나 죄를 많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왔는지 몰라요. 아 그러셨어요? 저는 그래서 회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그 가정으로 돌아와서요, 기도원에 있을 때는 뭐 변화하고 울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거짓말하시고 여전히 싸우시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분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 앞에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 옆구리를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존재해서 자신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웁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 땅 이름을 보김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우상의 제단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울었을 뿐이지 온전한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돌아갈 수 있는 신앙이야말로 건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을 살리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실 때 혹 내가 나의 실수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가족들에 대해서 관대하지 마세요. 뭐 교회 한두 번 나왔으니까 저는 가끔 장례식장 가보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저를 따라서 교회 2번 나오셨는데 그래도 구원은 받으셨겠죠.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렇죠. 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뭐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를 2번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믿음 만큼은 절대 관대하지 마세요.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야 합니다.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부합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그냥 분노하고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이거 죄거든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여전히 풀리지 않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여전히 이렇게 힘이 들까?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내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건강한 신앙은 힘써 여호와를 아는 신앙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알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근데 이런 야다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책을 읽거나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야다, 알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경 형제는 저에 대해서 많이 알죠? 네, 그렇죠. 많이 알죠? 그래서 하경 형제도 저에 대해서 알아서 40%밖에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저의 아들이나 딸은 틀리죠. 뭐 저희 집사람은 더 하겠지만 저에 대해서 완전히 알죠. 뭐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든지, 우리 아버지가 뭘 싫어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어떨 때 화를 내는지,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어떤 모양을 갖고 사는지 뭐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저를 아는 그 알면 지식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를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이럴 때 히브리어로 쓴다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중에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신앙 안에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부모의 강요나 부모의 그 요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냐?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자녀에게 말을 하지만 자녀들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자신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평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근데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올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셔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거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을 뿐이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근데 루스, 베델에서 비로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자신의 삶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만이라도 기가 막히게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내 불안과 공포의 상한 가운데 참된 평안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믿음이 견고하여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흔들리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떠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여러분, 새벽에 별이 뜨는 것,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해가 뜨죠. 이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내리시느냐? 땅을 적시는 늦은 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이 농사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씨앗을 사계절 중에 언제 뿌립니까? 봄에 뿌리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씨앗을 가을에 뿌리고 봄에 추수합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릴 때 필요한 비가 이른 비예요. 보통 우리 여러분 씨앗을 뿌린 다음에 물을 주잖아요. 그때 필요한 비가 이른 비. 그 다음에 수확을 거둘 때 필요한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 수확을 거두는데 가장 중요한 비가 이 이른 비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때 모든 것을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현재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이 현재의 어려움을 어떻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냐? 이른 비의 축복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징계와 매가 아니에요. 비록 여러분들의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서 징계와 매를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돌이킨 자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환난은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상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죠.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든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절망이죠.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잘 되는 집은 너무 잘 돼요. 어떤 집이 잘 되나 봤더니 맛집은 잘 되더라고요. 맛있는 집은 여전히 잘 되고 줄을 서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이 위기 가운데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또한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겪지 않게 축복하시옵소서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택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상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큰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대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신 우리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신앙입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를 책만 받아요.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제사도 드리면서 우상도 섬긴 것, 또 책망받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믿음과는 전혀 괴리된 삶을 살았던 것도 책망받아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 모든 그 신조나 이런 데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첫 번째로 여깁니다. 예배가 살아나지 아니하면, 예배에 승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자입니까? 저도 가끔은요 그런 생각을 해요. 참나 정말 의지가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사는 살을 빼라고 하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제 의지 하나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네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저도 꽤 의지가 강한 편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워낙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송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예배하는 자, 예배에 승리하는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목사님들도 확실히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고 우리의 신앙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아야 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설교의 주제와 내용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제를 붙잡고 지금까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던 자들에게 교회만큼은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위로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지금 당장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은 아파할 수 있지만 그들의 인생의 믿음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저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을 다 알잖아요.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은 우리 김 권사님 시험 들 텐데. 이 말씀은 신 권사님이 시험 들 텐데. 이 설교는 김 집사님이 시험 들 텐데. 이거 꼭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또 설교한다라고 또 말씀으로 나를 친다라고 하실까? 이래서 빼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빼버리고. 왜? 말씀을 잘못 들으면 시험 드니까.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부모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아무리 쓴 약이라도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그 약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자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께 환호했던 그 무리들, 군중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남아있던 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모였던 자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 많던 무리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120명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변한 120명이 제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전 세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배에 무조건 참석한다라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을 소유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지 마십시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민감하시고 철저하셔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만일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돌이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내 부모, 내 친척, 내 성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 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자녀를 길러보십시오. 저도 자녀를 기르지만 부모의 눈에는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길이 보여요. 어떻게 살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지 부모의 눈에는 보여요. 근데 아무리 자식에게 잔소리해도 자식은 깨닫지 못해요. 그 자녀도 내 나이가 됐을 때 깨닫겠죠. 근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알기만 하면, 나를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데 나를 찾지 아니하고 나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우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목사님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끝나고 나서도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마 20%는 교회 안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하셔요. 20%. 근데 제가 보기엔 더 넓게 봅니다. 저는 한 30-40%까지 이제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질 거예요. 왜? 편안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편안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또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망각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한동안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예배에 또한 교회 분위기를 회복하는데도 제가 보기엔 2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 가운데 모든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